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에 이르렀습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걸 누려가며 자라가느냐를 보여주는 여정이 바로 팔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신의 죄악됨, 철저히 소망 없음을 보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죄와 깨어진 세상, 나뿐만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그 마음의 눈물을 울 줄 아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야생마이지만 그러나 그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그렇게 길들여지듯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갈망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함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을 가진 자,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 이건 자신의 희생으로 십자가로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으로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까지 거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좀 평안하고 좀 조용한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의 모습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이 또 하필이면 박해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들과 앞에 있는 복들과 충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팔복 전체의 방향이 마지막에서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의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의가 이루어질 때, 의가 세워질 때 그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세상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은 불편해지고, 진리가 선포되면 거짓은 흔들리고, 거룩이 드러나면 죄는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는, 자녀는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복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가리키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깊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팔복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박해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어려움이 박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뒤쫓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신약에서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당하는 압박과 괴로움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고난은 반드시 신앙 때문만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성품,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이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병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중대 군종병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 부대에 있는 우리 그 후임병들을 이제 제가 교회로 다 데리고 갔거든요. 병장이 되었을 때인데 이제 그런 소문들이 났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옆에 소대 이제 온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인즉슨 이것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선임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엽소대에 친한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혹시 걔 무슨 문제가 있니? 왜 어떤 거니?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한 건, 물론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 물어본 친구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 친구는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자기의 책임들을 회피해서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하는 고난은 박해가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진 성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냥 박해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내 자존심 때문에 박해를 받는, 내 고집 때문에 박해를 받는, 내 실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떠올리죠. 물론 성경이 의미하는 의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고 그렇기에 그분의 뜻이 내 삶과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의 의,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다가 받는 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세상의 기준과 충돌해서 오는 공격,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려다가 세상의 문화와는 달라 어긋나서 당하는 불이익들,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당하는 거절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로 인하여, 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전쟁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복을 받는 것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 속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삶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마주했던 삶은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드릴 것이다 말했지만 갔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삶이 아니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적 성숙의 여정을, 우리에게 성화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두 가지 차원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힘이 충돌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너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 자존심 내려놓아야 된다, 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육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손해봐. 너의 자존심이 무엇보다 중요해. 야, 좀 편하게 살아라. 되도록이면 갈등은 좀 피하자. 너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티내고 살아가면 너 미움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내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의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니죠. 두 번째 전쟁, 또 한 가지의 차원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 마음속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살기 선택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 속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돈과 성공과 평안함과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섬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그 한복판에서 이러한 외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정직히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때부터 세상과의 충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충돌이 바로 박해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인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범죄에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성격이 독특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가이사르, 이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 말하지 않고 주라 말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주라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이시다라고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갇히고 그 고백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분, 본질은 같습니다. 이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성도인 우리는 이 박해의 가능성을 함께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받을 박해를 감수할 각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박해를 허락하실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를 박해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박해를 허락하실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박해. 이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메가폰이다. 왜냐? 아무런 일이 없으면 순조롭고 평안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좋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잠시 머무는 장소일 뿐, 그 여정의 한 부분이요, 궁극적인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러한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고난이 없는 그 순간 너무 쉽게 이것이 이 땅이 영원한 집처럼 우리 가운데 여겨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면 얘야 학교 가자,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살 깨우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가야지 하고 막 이렇게 세게 흔들어 깨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족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바로 박해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바로잡게 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고난 가운데 영원한 것을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은 더 나은 나라,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본향을 찾아가느냐?
그들이 왜 본향을 사모했을까? 이 땅의 삶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초대교회인의 성도들도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완벽하면 우리에게 천국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플 일도 없고 실패도 없고 상처도 없고 불의도 없고 외로움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천국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여기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 세상의 기둥을 하나씩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믿었던 상황들이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억울함과 손해가 찾아오고, 그래서 의를 붙드는 순간, 그리고 그 박해가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집은 내가 머물 영원한 집이 아니지. 그래, 나는 영원한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나의 본향은 이 땅이 될 수 없구나. 나의 진짜 영원한 집은 이 땅이 될 수가 없구나.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그렇기에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천국을 향한, 그 천국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박해는, 허락하시는 박해는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회복시키는 은혜인 거예요. 고난은 천국을 잊는 사람에게 천국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박해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박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드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박해는요,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백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할 때는 믿음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 믿음의 진짜 내용을 드러내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최근에 우리 정말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이 코로나가 그러한 역할들을 영적으로는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더 강하고 순결한 교회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세워냈기 때문이에요. 그 피는 뭐예요? 교회의 씨앗이 되어진 거예요. 그 박해는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러한 씨앗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면 누가 남는가? 편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요, 박해가 오면 다 떠납니다. 유익할 때만 따르던 사람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거의 대부분 70명, 내부반에 70명인데 한 5, 60명을 제가 교회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1병, 2병 이럴 때는 잘 갑니다. 상병 딱 달잖아요. 교회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더 이상 유익될 게 없거든요. 안 그래도 난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왜 교회 가서 편하게 쉬냐? 그럼 그거 진짜 믿음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믿음을 걷던 사람들은요, 박해가 다가와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주님을 붙들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박해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혼합물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나의 편함과 유익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 박해가 다가오고 나의 신앙의 유익과 편안함이 사라져 버릴 때 나의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불은 단련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한 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박해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이다. 세 번째는, 박해는요, 우리 안에 박해가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거룩이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분의 의는 세상의 불의를 흔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박해를 받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단순해요. 명확해요. 왜 그렇습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불의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죄가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했던 이 세상의 문화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 이 미움의 질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불편하다. 그들의 방식을 우리가 흔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진리를 말했더니 오해를 받을 때, 정직하려 했더니 손해가 올 때,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려 했을 때, 거절이 다가올 때, 그 순간은 우리가 외쳐야 되는 순간이에요. 무엇을 외칩니까? 그렇지,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내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내기 시작했구나. 박해가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박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룩한 증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여러분, 박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박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다.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기 위해 박해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 박해예요. 그 사다리의 이름이 박해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비밀, 고난의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그 고난을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흔들 것이고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박해받는 그 박해의 순간에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하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타올라오고, 예배할 때 우리의 눈물로 바뀌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그 박해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박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중요한 적용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박해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해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박해를 만들어내야 된다, 만들어내서라도 박해를 받으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박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박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네 가지 모습은 무엇이라면, 첫째는 바로 박해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박해가 우리를 무엇으로 더 드러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박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박해가 다가오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 길이 맞는 것일까? 내가 너무나 유별난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닥치고 그러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지. 그래, 나는 그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우리를 흔들려 하겠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우리를 누군가 잊게 하려고 하는, 누구인지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는 무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악으로 맞서지 말고 의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권도문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 앞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비난 앞에서, 거친 말 앞에서 온유함을 선택하고, 손해본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거절과 배신 앞에서 다시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박해는 단지 우리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선명히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박해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다가올 때 성도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거나. 이 박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겠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 박해가 찾아올 때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가 간절해지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을 흔들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속에 더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그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박해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밀어넣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박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라. 여러분, 이 전쟁은요,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명 한 명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붙드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동시에 박해는 오히려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떡을 떼어 교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피로를 채워주며 함께 버티는 거죠. 그들은 그랬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박해받는 성도가 있다면 혼자 울지 않도록,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성도가 있다면 홀로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박해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붙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에 보면 안 선생님이, 안 감독이 나오거든요. 이 안 감독인데요. 농구팀 감독인데 이 감독이 그 쓰러진 그 선수 정대만이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면 편해. 하지 마. 그러면 편해. 너무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한 말이겠죠. 포기해 그냥. 괜찮아. 포기해. 포기하면 편하다. 그럼 맞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포기하면 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갈등은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길에는 영광이 있어. 그 길 끝에는 내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정말로 천국이 내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렇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박해가 와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